안녕하세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취된 예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이 1844년 이제 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한동안 의심과 이제 불안에 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이제 실패한 자들로 이제 인정이 되었고 미혹당한 자로 이제 취급이 되었지만 그들의 그 위로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탐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이제 검토해 보고서 더욱더 이제 큰 빛을 받고자 이제 예언을 주의 깊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성경의 증언은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결정적인 것처럼 이제 보였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징조들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일 등 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던 이 사실은 그 기별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실망을 당했지만 그 실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겪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임을 그들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림의 시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예언들 중에 그들의 불안과 의심의 상태가 특별히 취급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때가 되면 이제 명백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할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하박국 2장 1절에서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 중에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일찍이 1842년에 이 찰저 피치에게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의 이상을 설명하는 예언의 도표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암시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치는 그 도표의 출판을 이제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명령의 성취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묵시의 성취가 지체되어 보이는 것처럼 이 지체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 그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에 유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재림 신자들 중에. 그래서 이 첫 실망 후에 그 성경절은 매우 의미 깊은 말씀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매우 이제 의미 깊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의 예언의 일부 중에도 이 신자들에게 이제 위로와 힘의 근원이 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 에스겔 12장 21절에서 25절,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때 이 첫 실망 후에 이 재림 신자들에게 위로의 근원이 됐던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 말씀으로 이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멀리 각 시대를 이제 내다보시고 그들이 이제 실망할 것을 미리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제 믿고서 이제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인내하여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을 굳게 붙잡으라는 그 성경 구절이 없었다면 그런 시련의 시기에 이 그들의 신앙이 실패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천의 비유에서도 역시 이 재림 신도들의 경험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재림과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초림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이 세계의 역사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이교 로마와 이 법왕 로마의 핍박 아래서 당할 이 교회의 큰 환난, 그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그 사건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두 부류의 이 종들을 묘사하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할 교회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그들의 경험이 동방에서 흔히 있는 이 혼인 풍습에 의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해서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개혁 운동은 처녀들이 마중 나가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처럼 두 부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두 부류는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가지고 그 빛을 의지해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이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릇에 이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간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듭나게 해주고 그리고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을 이제 받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발에 등이 되게 하고 길에 빛이 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그들은 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였고 생애와 이 심령의 순결을 얻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실망이나 지체로 압도당하는 일 없이 하나님과 이제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개인의 생에서 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부류냐면 다만 이 충동에 의해서 이제 움직인 부류였는데 그들은 이 재림의 그 엄숙한 기별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제들의 신앙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나 마음속에 은혜의 진실한 역사가 없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 감정의 불빛에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즉시 이 보상을 받으려는 그 희망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지체하는 일이 있었죠. 이제 첫 번째 실망 때 주님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하는 일과 실망을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시련이 닥치니까 이제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고 그들의 빛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오실 것으로 얘기했던 시일이 지나갈 때 실망과 지체되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시기에 이 피상적이고 반신반의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곧 동요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활동은 이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개인적 지식을 기초로 이 믿음을 쌓아온 이 사람들은 실망의 파도가 휩쓸어 갈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 졸며 잤습니다. 첫 번째 부류나 두 번째 부류나 다 졸며 잤습니다. 이 지체되는 시기에. 한편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단념하는 태도를 가지는 반면에 이 다른 편의 사람들은 이제 인내함으로 더욱 밝은 빛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밤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서 이제 후자에 속한 사람들도 열심과 이 헌신의 정신이 어느 정도 약해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반신반의하고 이 피상적인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들의 형제들의 믿음에 의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각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이제 힘으로 서든지 아니면 넘어지든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에 이제 광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광신자들이 일찍이 기회를 열렬하게 믿었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됨이 없는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부인을 하고 스스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그들의 감정 그리고 기분 그리고 상상에 내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맹목적이고 완고한 열성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행위를 이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광신적 이 사상과 행동은 대부분의 재림 신자들의 호응을 이제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 그들은 진리의 사업이 비난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 사탄의 역사인데요.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파괴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크게 감동이 되었고
비록 이 지체되는 시기에도 무수한 죄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이 사업에 헌신하였습니다. 악의 왕인 이 사탄은 자기의 부하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이제 비난을 초래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제 고백한 이 몇 사람들을 이제 기만을 해서 극단으로 이제 나가게 하고자 노력을 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이 그들의 모든 잘못과 모든 실패와 그리고 모든 건전치 못한 행동을 찾아내게 해서 그것들을 가장 크게 이제 과장하고, 그것이 바로 재림 신도들의 믿음이 좋지 못한 증거라고 이제 사람들 앞에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 마음이 이 사탄의 세력에 따라서 지배되고 있는 자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들을 모든 재림 신도자들의 이 대표자로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을 그리고 그들의 결점을 이제 관찰하게 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의 눈에 이제 띄게 하는 반면에 그들의 좋은 행위는 말 없이 지나쳐 버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정신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동안 언제나 사단은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올 때에는 사탄 또한 그게 항상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 부흥이 이제 일어날 때마다 사탄은 그 가운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신이 건전치 못한 자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리의 어떤 부분은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자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면은 사탄은 즉시 이제 그들을 이용해서 경성치 못한 자들을 이제 속일 수 있는 그 이론들, 오리들이죠. 이것을 제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과 이 동료가 되고 예배하는 집에 이제 같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상에 같이 앉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흔히 자기 부하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자들의 모양을 가장해서 가장 엄숙한 자리에 참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도성을 향해서 이제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철두철미하게 이제 싸움을 거는데요. 우리가 이 전반적인 교회 역사를 이제 통해서 보면은 이 개혁 운동이 격렬한 장애를 만나지 않고 진행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역시 그랬고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곳에는
어디에서나 이 민노라고 공언하면서 이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진리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터 역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사상이나 의견을 성경의 증언보다도 더 높이는 그 광신적인 사람들 때문에 루터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신앙과 경험이 부족하면서도 자부심이 강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듣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 새 교사들의 주장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사업을 파괴하는 사탄의 부하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감화와 믿음으로 세상을 복되게 했던 웨슬리 형제 아시죠? 이 웨슬리 형제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나아가는 걸음마다 과격하고 불안정한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그 자들을 각종 광신자로 만드는 이 사탄의 관계 때문에 정말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윌리엄 밀러는 사람을 광신으로 이끄는 그 세력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루터와 같이 모든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가진 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대답한다. 세상에는 많은 영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들을 시험해 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세상에서 우리를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주지 않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나는 사탄이 이런 난폭한 운동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 중에는 완전히 성화된 듯이 보이면서도 사람의 유전을 따르고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많다. 계속 또 이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의 영은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말하리라. 사람이 오류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진리를 가진 줄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된다고 대답한다.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검토해 보고 모든 말씀과 완전히 부합한다면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만일 그를 인도하는 영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의 주제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걸어가야 한다. 라고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시대의 원수들은 광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온갖 악에 대한 책임을 광신자들을 가장 열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재림운동을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극단자들과 이 광신자들의 그릇된 점들을 과장하거나 변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혀 이제 근거도 없는 좋지 못한 말들을 이제 만들어서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편견과 이제 증오로 자극되었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이르렀다는 그 기별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재림의 기별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 신도들과 그들의 믿음에 대항해서 이제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나 이 루터의 시대에 교회 안에 광신자와 기만자가 있었다고 해서 그들의 사업을 정죄할 수 없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이 소수의 광신자가 재림 신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활동했다고 해서 그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단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탐구하게 이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사탄이 여전히 깨어서 활동하고 있는 그 증거가 여실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가능한 온갖 기만 수단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이 타락한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신과 이제 분열이 재림 신자들 안에 일어난 것은 재림 기별이 전파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1844년 여름에 재림 신자들이 그들의 참된 입장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방황하던 그때였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이 밤중 소리의 선포는 신자들 사이에 광신과 알력을 직접적으로 진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엄숙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였고 그들이 장차 배웁기를 기대하는 예수님과 그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의 복된 소망은 그들을 어떤 인간의 감화를 받는 것보다도 훌륭하게 만들어 주었고 사탄의 공격에 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말씀처럼 이제 1844년 여름에 이 재림 신자들이 처음에 2300주야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때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연장된 것으로 깨닫게 된 그 때까지의 그 중간 기간에서 이 기별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말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7월이었죠. 1844년 7월. 이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은 2300주야의 기점이 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 때가 이제 기원전 가을이고,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해의 초가 아닌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57년 가을부터 이제 계산하면 2300주야는 바로 1844년 가을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성소의 이 보면은 이 표상적 의식을 이제 검토해 보면은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으로 표상된 사건은 가을에 일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표상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유의해 보면은 매우 명백해지는데요.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린 이 처음 익은 곡식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상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활과 그분의 백성들의 부활을 말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이 거두어서 요제로 드려진 이 처음 익은 곡식 단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부활의 때인 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될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추수에 있어서 처음 익은 곡식이십니다. 이 표상은 사건에서뿐 아니라 그 시기에 있어서도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대력을 보시면 이 유대력의 첫째 달 14일 1500년간의 이 장구한 세월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이 유월절 양을 잡아오던 바로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분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제의 곡식단이 표상한 실체로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분으로서 또한 모든 의인의 견본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재림에 대한 그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지적한 시기가 되면 성취되어야 말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규례를 보면은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제일은 유대력으로 7월 11일이었는데 그날에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속죄하고 그들의 죄를 이제 성소에서 제버리신 후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서 죄와 죄인들을 멸해버린 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영생으로 이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1844년 그 해의 유대력 7월 10일이니까 1844년 태양력으로 하면은 이제 10월 22일이 되는 거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니까 대속제일이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절기잖아요. 그래서 1844년에 7월 10일을 계산해 보니까 10월 22일에 해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로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300주야가 그해 가을에 이제 맞춰진다고 이미 말한 증거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 결론은 이제 변동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는 기다리는 시기와 조는 일이 있은 후에 신랑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이미 우리가 표상에 의한 증거와 일치가 되었는데요. 그들은 그 확실성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수한 신자가 이제 밤중 소리를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운동은 조수와 같이 각 곳으로 퍼져갔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것은 멀리 떨어진 벽촌에 이르기까지 퍼져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깨우쳤습니다. 떠오르는 햇빛 앞에 사라지는 이른 아침에 그의 서리와 같이 광신자들도 그와 같은 이 밤중 소리의 선포 앞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의심과 그리고 의혹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고 이제 희망과 용기로 마음의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 운동은 흔히 경험하는 바와 같이 이 흥분적인 것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력이 없음으로 생기는 극단적인 그런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견책의 기별을 받았을 때 즉시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 일들과 유사한
그런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구별해 주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 밤중 소리의 운동에는 열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의 번민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들은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이제 주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취된 예언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 뒤에 있은 그 실망과 함께, 그리고 그 재림신자들 안에 광신자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또 이 다시 성경을 또 깊이 이제 연구함으로 그들이 이 밤중 소리의 그 선포로 이 광신이 완전히 이제 제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의 재림운동의 역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과거의 재림운동을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이 재림운동이 또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이 오늘 연구하듯이 사탄의 이 관계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탄의 관계를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의 이 기만과 계략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또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